할렐루야. 아멘. 참 외부 강사도 초빙하고 싶었고, 근데 초빙을 했어야 됐죠. 근데 제가 그냥 다시 또 섰어요. 다른 분이 오셔서 마음껏 좀 선포하고 임해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음식을 한다든가 뭘 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맛을 낼 수가 없죠. 그렇죠? 마늘이 아무리 향신료로 좋아도 마늘 한 가지로는 안 되잖아요. 마늘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곁들여져야 양념도 맛있죠. 김치를 담글 때도 배추를 아무리 잘 간을 하고 절인다 해도 고춧가루하고 김치, 배추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참 많더라 하는 거죠. 하나의 김치가 완성되는데도 이런 다양한 헌신, 또 다양한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이 아름다운 김치 맛을 내게 되고 정말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만 탁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에 고춧가루 같이 붉게 색을 물들이는 그런 열정적인 분도 필요하지만 젓갈과 또 소금처럼 속에 스며들어서 흔적도 없지만 맛을 낼 수 있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저희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성향이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내적인 성향이 더 강한 사람들이 많죠.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에서 숨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가서 좀 자리에 앉아보면 아, 저분은 주도형이다, 저분은 친밀형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대부분 보면 어느 방에든지 가면 다 기대고 앉죠. 그죠? 네, 다 주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형은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 앉으면서 쭉 둘러서 앉죠. 네, 그래서 친밀하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은 방에 가서 앉을 때 어디 앉는가 보시면 아, 나는 주도형이다, 나는 친밀형이다 이걸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제가 주일학교 가서 보면 리더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도 벽에 다 기대가서 예배를 드려요. 가운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몇 명이 없어요. 전부 다 기대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니까 주님 나를 좀 사용해 주셔서 말하는 것 같아요. 참 기분이 좋고 아름답죠. 이처럼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가지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그럴 때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었다.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아나돗 땅은 베냐민 경내에 있으면서 그래가 유다의 통치를 받는 그 지역에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면서 10개의 지파는 저 북쪽으로 속했죠. 여로보암을 따라갔죠. 그래서 두 지파, 오직 유다, 다윗의 혈통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죠. 이 두 지파만 남았는데 베냐민 땅이다, 유다 땅이다. 이것은 그 유다 족속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 베냐민 족속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 안에 이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성읍을 여러 곳에 두었는데 그 가운데
아나도시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힐기야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에레미야는 신분이 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인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언제 찾아오느냐?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면서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를 세우셨다 하는 거죠. 요시야는 어떤 임금이죠? 망가진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개혁을 시도했던 왕이 요시야 임금이죠. 그래서 요시야 임금을 통해서 성전이 수리되고 산당들이 제거되고 우상들이 찍혀져 나가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일들이 있어질 때,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국제 정세는 이 아수르가 망해가고 바벨론이 성행해가는 이때, 그리고 이 바벨론이 성행해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애국과 이 아수르가 서로 동조하면서 바벨론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이렇게 대항하는 시대. 그래서 전쟁이 참 많았죠. 그래서 요시야 임금이 어떻게 죽느냐 그러면 이 애국 왕이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갈 때 무기또에 맞서죠. 가지 못한다. 그래서 너와 우리와 뭔 상관이 있냐, 우리는 단순히 바벨론만 치러 간다. 그러니 길을 열어라 그랬는데 길을 열지 않고 변장해서 전쟁하다가 우연히 쏜 활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비운의 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역사적으로 국제 정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극치를 걷고 있는 상황, 남유다도 순간 조금만 이렇게 정신을 놓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상의 그 물결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때, 이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41년 동안 이 메시지를 증거했던 왕이죠. 그러니까 2절부터 3절까지는 에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때가 언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에레미야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 에레미야의 반응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 가운데 레모네이드를 꿈꾸다 라고 하는 책이 있죠. 죄송해요. 너무나 바빠서 책을 못 읽는데 제가 챙기기로 해서. 그 저자는 이재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뭔가 한 가지는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 하나로도 독특하고 너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들을 펼쳐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좋은 책이죠.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 자존감이 좀 낮다 하는 사람들은 레모네이드를 꿈꾸다 라고 하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확 올라갈 겁니다. 예, 우리는 항상 나를 부르고 또 나를 세우고 또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하기를 원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제가요?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하죠. 저는 아닙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제가요 네가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실수해 보신 적이 없어요. 실수한 것 같은데 그 실수가 오히려 놀라운 어떤 작품이 되죠. 자동차 중에 어느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가 실패작이라고 해서 단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 계속 출시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고 해요. 한국에 있는 자동차도 그렇고 K자로 시작하는데, 그리고 또 독일에서 들어온 자동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모르는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거의 완벽하여서 잔고장이 없는 자동차, 그러면 V자와 W자가 섞어진 자동차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 차를 선호하고 처음 출시부터 지금까지 모델도 바뀌지 않냐고 모든 부품도 바뀌지 않냐고 계속 출시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차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기억해야죠. 소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라 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떻게 집사 일을 감당하고 찬양대 일을 감당하고 교사 일을 감당하고 또 내가 어떻게 구역장 일을 감당하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들이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뭔 일을 행해갈 때 내가 구역장을 하니까 이렇게 구역원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누가 해도 똑같이 말을 안 들어요. 그 구역원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구역원들을 변화시키고 개조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반은 왜 이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듣지? 내가 담임을 잘못 맡은 것 같아. 아니요, 그럼 누가 맡아도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개조시키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을 그들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꼭 외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1년간 활동을 하면서 에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41년 동안 나라가 망할 것을 외치면서 그 멸망당하는 나라를 바라다보고 또 멸망되어서 왕이 잡혀가고 많은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바라다보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선지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선지자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 가야 할 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나는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선지자로 세우기 위하여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이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도 전에 여러분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응애하고 나오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어디에 쓰려고? 하나님의 뜻에 쓰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렇게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구별하셨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같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일을 잘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참 잘 선택했어요. 나 정도 되면 괜찮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네가 있는 것이 내게 큰 화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를 잘하죠. 일을 잘 완성하는 것보다 망치기를 잘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때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12 제자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니까 서로 싸움하고 누가 크냐 그러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선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높아야 네가 더 높아야, 그러면 길 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보자 누가 더 높아지는지.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가면 누구를 영의정시킬지, 누구를 좌의정시킬지, 우의정시킬지 보자. 아마 우리 엄마가 치맛바람 날렸으니까 내가 좌의정되고 우의정될 거야. 세배대 아들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는 뭔 소리냐 이놈아, 나는 주님의 수제자 아니냐 막 이랬을 거고, 또 이제 다른 제자들은 무슨 소리요, 나는 정말 율법에 능통한 자인데 이러면서 이러기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다 피곤해가지고 잠자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신문 받을 때는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꼭 다 오기 전에 나 모른다고,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고 이 얘기하기도 하고. 네.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능률을 올릴 수 있고, 야 니네들이 먹을 것 좀 주라 그러니까 계산해갖고 오늘 200대를 가지고 땅을 사도 들고 갔대. 우리가 살아온다요. 이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선생님? 우리는 참 10데나리온도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200데나리온 땅을 어디 가서 빵을 사가지고 와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안 된다고 일을 방해치는 일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제대로 못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같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또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되고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일하는, 같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 혼자 들어도 되잖아. 그런데 같이 들으면 그럼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나 같이 하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가 협력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같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일해도 된다. 내가 가서 선포해도 된다. 그러나 내가 혼자 하지 않냐고 너를 세운다. 왜냐하면 너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협력하여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답하나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두려워하여 웃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느니라 하니. 아멘. 예레미야는 굉장히 근심 뛴 얼굴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다시피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하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도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 선지자라고요? 내가 가서 뭘 말할 거예요? 나는 애기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장로들, 원로들, 그리고 사회를 끌어가는 정치의 그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왕을 보필하고 왕궁에서 왕을 숨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죠. 요시야 이전에 우상을 세우고 난리를 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성전에다가 이 아세라를 세우고 또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걸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다보고 눈물만 흘려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요시야라는 임금이 등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백성들을 종용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 원로들, 정치하는 사람들,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류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워져 있고 열국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가서 말한들 어떤 그 영향력이 있으며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자기가 말을 한들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겠는가. 인간의 생각을 바라라고 할 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포지션이 좀 있으면 괜찮아요. 뭐 원로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이다, 아니면 뭐 왕의 그 왕자들을 교육했던 그런 왕의 모사다, 뭐 이런 정도의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하면 가서 말을 할 때 내가 너 지도했잖아, 너 어릴 때 내가 가르쳤잖아.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나는 너의 스승인데 아무리 네가 왕이라 하더라도 나는 너의 스승이었잖아. 이러면서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명함 정도 있으면 쉽게 수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어린 아이예요. 이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 수업을 아직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에레미야의 나이가 12살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할 나이는 되지 못했고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다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사는 정도 수준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같이 어린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때 당연히 나오는 말은 내가 누군데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이 겸손하다고 제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겸손이라기보다는 에레미야가 갖고 있는 것처럼 무슨 마음이냐 그러면 아마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가지고 그 어떤 그 무력감 때문에 그런 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명감을 자신의 것으로 받들어 드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마음속에 있는 패배주의적인 어떤 요인이 겉으로 드러날 때 겸손한 것처럼 드러나는 그런 행동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든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든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셔서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나는 한없이 부족하다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면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충분하다고 여기셔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서 받아들이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그건 연합이 필요하다, 함께함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삶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니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아니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너의 입에 말을 둘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인도해 주겠다. 네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두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면서 주님 나를 세우셔서 주님이 맡기신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혜도 주시고 모략도 주시고 명철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정치의 9단 10단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8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구원할 거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발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움직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일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해가기를 원하세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부여원들이 이러는데 안 돼. 학생들이 이러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집사라고 안 돼. 내가 가끔 맥주도 한 잔씩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집사 안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요.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너는 그 술을 끊을 수 있다고 말해요. 담배도 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네가 세상에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었다. 손을 내쉬며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하며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빼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남에게 양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함께 일해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역장님들 힘들죠? 제가 큐티하자고 그러고 카톡방에 큐티 올리고 그래서 며칠간 제가 쉬어봤어요. 어떻게 하나.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네, 계속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라도 올려보고 이러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할 줄 모르는데,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흉내라도 내고 그걸 모방해서라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실력은 향상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해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내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얘들이 좀 삐딱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 구역원들도 마찬가지. 구역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까? 구역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건가 1대1로라도 접근하면서 해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고 내 어떤 권위가 인정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부흥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을 갈망하고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다면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해내기를 원하세요. 그 일이 뭐냐 그러면 뽑아내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설하고 심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뽑아내고 뭘 파괴하고 뭘 파멸할까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들, 세상을 두려워하는 생각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행하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신앙을 심고 신앙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부족하다 그러면서 말 못한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너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다. 네가 나와 함께하면 좋겠다.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고 직분 받은 자로 사명자로서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세웠다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또 너로 하여금 건설하고 새롭게 심게 하기 위하여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에레미야처럼 못한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사명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